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동 전쟁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서도 주인공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에 불과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인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왕들이 무려 9명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장하는 9명의 왕들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롯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이 전쟁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단순히 전쟁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이 본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보이는 현실을 택한 롯의 인생을 조명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택하고 재물을 택한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한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롯은 목초지를 선택할 때 전혀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얼마나 물이 풍부한가, 얼마나 풀이 넉넉한가, 흔히 말해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소돔 들판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롯은 믿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다 하는 데서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믿는 사람 롯이 세워져 있었던 인생 계획에는 하나님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삶의 변수가 생겼을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살피면서 보이는 현실을 택한 롯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살피면서 한편으로 말씀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삶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현실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옮겨간 요단 동편에는 엘람 왕 그들라 오멜이 이끄는 나라의 군사력이 제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소돔 왕을 비롯하여서 다른 나라들이 이 그달라 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돔을 비롯한 5나라가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자 이 4나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이 그달라 오멜과 연합한 4개국에 의해서 철저히 응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이죠. 그달라 오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2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도록 배려를 해 주었는데 소돔 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소돔 왕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비록 힘이 없어서 우리가 12년 동안 너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온갖 좋은 것을 다 바쳤지만 이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의 원인은 조공, 다시 말해서 재물, 물질에 있었고 그 물질 때문에 배반한 것이 오늘 본문 전쟁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죠. 물질 때문에 롯이 아브람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립니다. 롯은 아브람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모든 재물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죽을 고비에 처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왜 아브람과 롯의 헤어짐의 결과를 전쟁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9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롯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롯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말씀을 떠나고 아브람을 떠난, 복의 사람을 떠난 롯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롯의 선택, 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출세와 성공,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물질의 풍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곳을 가거나 그것을 결행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갔고 내가 원해서 갔지만 막상 가게 되면 그곳에는 뜻밖의 문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떠나오기 전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맞다닥뜨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을 열심히 가보지만 그곳에 가면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롯이 무엇이든지 풍족해서 정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 땅은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좀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힘겹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직면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임을 믿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크고 작은 환난,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택했던 아브라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척박했던 땅, 참으로 황량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어떻게 강성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납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되고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다 자기 공로,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 롯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롯의 그 탁월한 선택의 능력 때문이고 롯의 그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거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계산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했는데 무엇을 알렸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롯이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알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한 알렸을 그때에 할 때 그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죠. 롯이 잡혀갔을 그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잡혀갔을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면서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창세기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쓸모없어 보이고 척박한 땅에 남아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쓸모없는 땅, 척박한 땅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예배자로 거기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그때 롯이 사로잡혀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 그 일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솔직한 우리 믿음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믿음의 민낯을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하다니 정말로 우습구나.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보거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 락다운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되니까 잠자리에서 그냥 컴퓨터를 틀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것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만 끝나면 예배가 다 드려졌다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 체면이나 위신 상할 일도 아니구나, 참 좋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않는 날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위기를 당하였을 그때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그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가 섬김이 필요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떠난 롯은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현실이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으로 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이는 현실을 택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그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롯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과 인생이 남에게 달려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떠났는데, 내가 가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떠났는데 오히려 갇힌 신세가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하는 말씀처럼 이리저리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자의 인생이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면 요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타인에 의존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즉시 자기 사병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겨우 318명의 군사, 그것도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 무슨 전투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상대가 되지 않는 4개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3절 끝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독불 장군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뛰어난 용병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사람으로 이기게 된 것이 되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졌다 하는 사실, 기근을 피해서 그걸 못 참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믿음 없는 모습,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변모해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은 포로가 되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곳에 갔고 그 결과 지금 생명이 남에게 달려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롯은 맞아도 싼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강 건너 불구경해도 됩니다. 전혀 아브라함은 무관심해도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전쟁에 개입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어이없는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습니다. 318명이 어떻게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전혀 성산이 없는 싸움에 지금 아브라함은 뛰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조카였지만 너 그럴 줄 알았다,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고소해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카 롯이 내 속을 태운 것에 비하면 구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감정이 앞섰다고 한다면 롯은, 아브라함은 아마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카 롯이 잡혀갔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롯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인가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100% 내게 손해가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롯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롯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꼈을 때 그는 자신의 유불리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개념치 않고 롯을 구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갔다 하는 사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원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분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고 하면 유리한데 그것을 안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것을 하면 불리하고 내가 손해를 볼 텐데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테스트를 우리에게 많이 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구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던져야 할 입장,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위태로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318명의 사병들은 목숨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들은 죽어도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섰던 목자처럼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롯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계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주판을 튕기지를 않았고 무조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포로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출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저 자신의 유익과 실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이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없는 단어가 사랑과 희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이성적으로 망설임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은 그를 위해 희생하고 감동하도록 움직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내가 대갚아 주리라, 이런 안갚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잘못한 롯을 위해 목숨을 내건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롯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준 삼촌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감사는 하지 않아도 좋은데 소돔에서 죽을 뻔했으니 이제는 삼촌과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은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금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발을 끊기가 쉽지 않은 것이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도와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룻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니까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롯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롯을 위한 사랑의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보상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네가 나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해 주겠지, 이런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은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온다 하는 사실, 우리가 이민살이를 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우리의 그 실천적인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유분리를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염려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면서 재빠르게 모든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계산하고 난 다음에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가운데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그리고 상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요단 강물이 말랐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아브라함은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조카 롯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잡혀있던 부녀들, 친척들, 재산 다 찾아가지고 돌아온다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삶의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인생이 남에게 의존되어서 오락가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롯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결심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민자의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